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큰 일이라도 벌어진답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실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 다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 목적대로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내일 하루도 허락이 된다면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하루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내일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4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또 내일 새벽 말씀 가운데 살펴볼 말씀인데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 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왕,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이것은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구에게까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와 그의 군대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로 나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신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죠. 바로가 애굽의 신인데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요셉,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리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망한 나라, 유다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재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소수민족 조실부모한 고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목자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어떤 지위를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를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를 설득하려면, 바로를 이기려면 모세가 바로보다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리셨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자리, 내 위치와 내 영향력과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드높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곳에 있을 때에도, 묵묵히 내 할 일을,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채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실패하고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해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실패하고 망해도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몇 번이고 설득해서 겨우겨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모세를 높이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까지 올리셨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모략으로 집단 학살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러한 악한 모략이 있음을 알리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머뭇거리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 당시 왕에게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허락 없이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도 내가 왕비지만 그 누구라도 왕께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 유다인들을 금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금식한 후에 왕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셨는지 에스더가 더없이 예쁘게 보이게 만드셔서 그녀의 부름에 흔쾌히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두 번째,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서 풀어 죽어라, 어서 내보내 죽어라.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카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쉽게 생각해서 순간 접착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다 순간 접착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 접착제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굳어버리죠. 잘못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러뜨려서 다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금세 굳어져 버렸습니다. 잘못 붙었습니다. 잘못 붙었으면 어떻게 하죠? 부러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사방에 개구리가 날뛰게 만듭니다. 땅에 이가 들끓게 만듭니다.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까지.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한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은데 무려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서야 그제서야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재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으셨겠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욕심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대한 욕심만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뺏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만큼 독점하시겠다는 거죠. 나누어 갖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점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러한 고난을 통해 내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여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